목사로서 저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사도들과 같이 날마다 내가 교회에 있든지 또는 가정에 있든지 또는 신방을 하든지 또는 성도들을 상담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싶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어떤 삶의 어떤 윤리나 도덕 또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나 또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봉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누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은 그런 것조차도 좀 뒤로 하고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 일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그들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셔야 할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왕으로, 성경에 보면 나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죠. 그가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나라와 그리고 임금들을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히브리서에서 증언해 주고 있고 또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그 마귀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름 부음 자라고 소개할 때에 왕이며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성천에서 계시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신데 거기에서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릴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께 아뢰어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슬초에 자기의 피를 찍어 발라 우리를 향하여 뿌려주시기 때문에 항상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모욕을 해서 깨끗한 자들이라. 그러나 할 날마다 너희는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10편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벨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벨기세덱이 누굽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의의 왕이며 또한 제사장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십니다. 이 왕이며 제사장이신 분은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 이 아버지도 주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주입니다.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주라 그럴 때에 주인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왕들과 나라들에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심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며 그의 위엄과 권세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실 때는 참으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처참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본 그리스도는 왕이면서도 종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설교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면 하나님의 종 또는 거룩한 종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왜 종으로 불려야 합니까? 그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는 비천하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겼던 종처럼 사셨습니다. 왕이 종처럼 사셨던 이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를 종과 같이
너희의 종과 같이 섬기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종이다. 예수는 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며 기뻐하시며 섬기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본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한결같이 종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이제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과 같이 대우하고 싶지 않아요. 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으세요.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친구, 형제, 자매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봤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자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서신서를 쓰든 복음을 전하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삶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칭호를 받기에, 부름을 받기에 너무 황송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종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예전에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데 그 목사님만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낮추어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이라 부르기에 너무 미안하니까 그 뒤에다가 님자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종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님들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 이 종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어떤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가 돼버렸고, 그냥 하나님의 종님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어떤 제사장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스승없이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스승없이 나는 교회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영어를 이제 한참 이제 배울 때였습니다. 이제 막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 한 분에게 1대1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미국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한테 물은 겁니다. 내 아버지 뭐 아시냐? 그래 얘가 그냥 목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아빠는 처치킹이에요. 교회의 왕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처치킹은 예수님이야. 너희 아빠가 처치킹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우리 아들처럼 목사가 무슨 교회의 왕인 줄 알고 구약의 제사장인 줄 알고,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전혀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설교하라고, 교회를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라고 불러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죠? 동일한 자들이죠. 교회에서 질서를 세운다 그러는데 도대체 교회의 질서가 뭡니까?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됩니까? 교회의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종의 삶은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영웅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는 종이 밭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너 어서 내 밥상을 차려두고 그리고 쉬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하겠냐? 종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냐? 종은 자기의 어떤 배고픔과 자기의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종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이 종의 삶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종의 삶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종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섬기려고. 얼마나 섬겨야 되는데요? 죽기까지 섬기신답니다. 어떤 죽음? 처참한 죄의 속죄물로 죽기까지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영화로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예롭고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속죄물로 죽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삶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성경은요, 경계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척 하지 마라. 정말 진짜로 겸손하고 진짜로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말입니다. 대속물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일에 대한 속죄물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온 나라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절기를 가집니다. 그때에 속죄 제물로 두 염소를 선택을 하는데, 한 염소는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채로 가만히 두었다가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버립니다. 그것을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아사셀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겁니다. 보내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지느냐면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염소에게 지금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강요로 보내지면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늑대와 이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오다나 그치지 못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손과 발에는 완전히 못에 박혀서 피투성이 된 채로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사셀의 어린 염소, 그 어린 양이 바로 대성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낮아짐이고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이 낮아지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많이 무시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짬밥을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병사들에게 기합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차마 밑에 병사들을 때릴 수도 없고 기합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맞은 병사들, 기합받은 병사들을 보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PX 데려가서 과자도 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병에게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거는 정당한 지시였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상관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일병이 하는 말이 이 상병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내뱉는 말이 때리지도 못하면서. 저 혼자 소위 말해서 바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 얼차례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일병이 시구스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저 상병 저 참 오지랖 넓다. 저 참 바보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에 잡아서 제가 그 당시에 대대에서 상벌계였거든요. 군기교육대를 집어넣고 정말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 멸시천대 받으셨던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래, 나는 계급장 띄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군인이지만 군인이 아니다. 나는 항상 이등병이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걸 새겨놓고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때리지도 못하면서 이래서 도망갔던 일병이 울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토록 이 예수님을 믿고 낮아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용하는지를 우리 또한 압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너희의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만약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바뀌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러한 문화가 생기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종으로 살고 정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산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굴림하고 내가 남편인데
이제 내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이제 내가 그만큼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나도 이제 안 진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제는 안 진다 그러면서 아내가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 가정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참아놓고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이제 와서는 더 참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데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갈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때에 기쁨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너희도 계명을 지키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 것처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셨고 그가 능히 그 일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피곤하면 자고 힘들면 예수님도 지치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종이라는 거는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말도 안 듣는데 어찌 그걸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핍박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수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 같은 백성들 죽여도 그 백성들 품고 그 사람 품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종의 삶을 또한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 한번 뒷편으로 넘겨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은 마음부터 달라야 돼요. 이 마음부터 낮아진 마음, 마음부터 순종하는 마음, 그죠?
이 마음부터 종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다 그래요.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는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뭐라 하시느냐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부인이 뭡니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 내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산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남편분들 가사일에 힘든 아내들 빨래 좀 개어주고 설거지 좀 하면 아내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쁠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아내가 기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쁩니다. 아내는요 빨래하고 설거지 하나 해준다고 기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와야 기쁩니다. 설거지는 안 해도 돈은 많이 벌어와야 그게 아내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안 벌어와도 돼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작은 것이지만 아내를 위하여 뭔가 배려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질적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섬겼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놓고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종으로의 삶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종은 헌신이 안 되면 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부 다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요즘은 전부 다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이 요즘은 예수님의 상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일하셨습니다. 머리 뜰 곳조차 없을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늘 가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잠이 고파서 풍랑이 이는 그 배에 잠시 자도 정신없이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쉬는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헌신하고 희생했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안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은 당연히 주어지는 건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조금만 오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불평합니다. 아유,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는데, 아유, 이 교회 오기 전에 좋았는데,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살면 되는데 뭘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제자 하나만 어때? 그냥 자녀로 살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아이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채소도 먹었는데 아이고, 그때가 그립다. 종은요, 원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종은 배고픔이 있는 거고 종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쉽게 전도가 됩니까? 희생 없이 됩니까? 희생 없이 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대부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전도하러 온 세상을 다녔을까요? 많은 위협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위협이 와도 위험이 있어도 그걸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의 삶이니까. 나는 종이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고난이 있어도 거기 들어갔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니까, 죽는 게 종이니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제사 중에서 전제가 뭐냐면 짐승을 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 게 이제 번제입니다. 이런 이 제사의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포도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에 태우는 제물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불 막 이렇게 제물이 태워지는데 포도주를 갖다 보니까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렸고 이제는 마지막 그 향기를 내는 그 전제 포도주와 같은 그 삶까지도 나는 살겠다 그럽니다. 완전히 막 자기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그리하시리라.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여 존귀한 왕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삶은,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은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 믿는 삶 자랑하고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졌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종이었다. 예수는 종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나도 종이 되리라. 나도 종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